할렐루야. 네. 우리 은미자매 방학이라서 중국서 왔네요. 우리 저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어디 무슨 대학? 항저우? 예? 절강대학교. 절강대학교 다니는데 왔습니다. 우리 전성일 목사님도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밤에 이제 인천공항 가면은 새벽 비행기 타고 새벽인데 한 새벽 3시 몇 분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덥죠. 이 더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댁에서 잠들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설교 듣다가 졸리면 괜찮습니다. 주무세요, 여러분. 못 주무신 거 예배 시간에 다 자도 돼요. 자, 오늘은 23과 복음 증거에 집중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교회 목회자로서 어떤 생활비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권리를 내가 쓰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 증거하는 데만 내가 좀 집중을 하겠다.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생활비, 사례비 요구하는 거 고린도 교회에 내가 요구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5절 한번 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좀 뭔가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은 고린도 교회와 그의 목회 사역 속에 선교 사역 속에 참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아픔이 사도 바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본문을 보면은 자,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15절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뭐냐면은 생활비를 요구하는 건 정당한 거다. 목회자가. 그러면 그게 왜 정당하냐? 여러 가지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은 군복무하는 군인, 포도원 농부, 양을 치는 목자. 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군인은 국가에서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고 포도원 농부는 품삯을 받을 수 있고 양을 치는 목자도 품삯을 받는 거 그거 정당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9절에 보면은 율법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도 일하니까 먹거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에 나는 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한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11조거든요. 그리고 어떤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의 목이 또 있죠.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먹을 몫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은 마태복음 10장 10절의 인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정당하게 사역하면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절제한다. 요구하지 않겠다. 바울은 교회 사역자들이 정당한 어떤 목회 생활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재정을 요구하지 않는 거 그건 내게 주신 자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자유함을 왜곡시켜서 비판을 하거나 또 왜곡시켜서 이상하게 평가하는 거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사역자로서 재정 지원 요구할 수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참 묘한 게 다른 사람은 봤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범사에 참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럼 왜 참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교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요. 썩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참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의 내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보면은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말이 내가 의도하는 게 왜곡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헛되이 왜곡시키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간절히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면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는 과정 속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불편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일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만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한 내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나 기쁘게 감당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숙명,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에게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의 어떤 짐을 지어진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넌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동족들에게 너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짐을 딱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된 것은 어떤 명예, 어떤 욕심, 재정 욕심 때문에 이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바울이 이 길 가고 싶어서 갔나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제로 맡겨주신 주권적 섭리요. 그런데 강제를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 바울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증거를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만일 복음 증거에 내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할까, 그런 말입니다. 그 표현을 바울이 내게 뭐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쉬워할까, 섭섭해할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명자는 자기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사명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명에 열정이 없고 충성이 없다면은 누가 섭섭해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럼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동료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죠. 참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춰본 사람들 가운데 다 열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요. 아마 열정이 있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열정이 식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보면은. 그게 맨날 뭘 하는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신방갈 교인이 없고 바이블 스터디할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끼리끼리 모여요. 그럼 뭐하냐?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전국에 유명한 먹거리집은 다 합니다. 어디가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걸 자기들은 재미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삼자 입장에서 들을 때는 편치가 않아요. 아닌데, 저게 아닌데. 물론 함부로 비판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목회 현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예,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불편하다는 거죠. 마음은 대단히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가 자기 사명, 자기 그 일에 열정과 충성이 없다면 하나님도 섭섭하게 생겨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직무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무가 있잖아요. 가정에 충성하고 가정일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보람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자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사명을 재차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또 읽죠.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의 직무를 하는 것은 나의 자유로 한 게 아니다. 자, 전자 이야기했어요. 어떤 보수를 기대하고 돈을 기대하고 하는 것도 난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나 좀 사도로 삼아주세요. 나 목사 좀 삼아주세요.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좀 고용해 주세요. 난 그렇게 한 적 없다. 바울이 계속해서 간증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일 가느냐?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난 사도가 됐다. 예수님의 종일 뿐이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설교도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의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디서부터 택했다고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난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배에서 택해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데 내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사명을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참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때 상은 일종의 보수입니다. 보수. 사례비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돈이에요, 돈. 그런즉 내 상, 내 보수, 내 사례비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무료로 전하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무료로 전하는 것이 나의 곧 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곧 내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재정을 요구할 나는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진술을 합니다. 비교 진술이죠. 물론 공로주의라는 말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은혜 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 공로, 선행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와 선행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공로주의, 선행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공로, 선행도 있기 전에 태중에서 나를 선택했다. 아니, 성경은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속에 공로 말하지 말아라, 선행 그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로 복음을 전한다. 난 은혜를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는데 김기선 목사님은 왜 사례비 받아요? 그럼 난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바울의 특수성을 일반화, 보편화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바울의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하지 말자? 보편화,
일반화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모두 다 바울처럼 하라,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당한 몫을 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군인 이야기, 농부 이야기, 양치기 이야기, 타작하는 소 이야기, 제사장, 레위지파,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 목사님한테 그래요. 너는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야, 너는 괜찮아. 에베소 교회가 주는 사례비 받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정당한 몫이야.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하는 어떤 특수한 상향을 보편화, 일반화시켜가지고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선교사, 전도자에게 대입시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도 있거든요. 보면은요. 사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면면을 보면은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부터 선교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번만 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대표적인 교회, 기억나는 교회가 어딜까요? 빌립보 교회예요. 한 번, 두 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두 번만 선교비 보내고 안 보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강조영법이에요. 계속해서 보냈다, 지속적으로 보냈다. 여러분, 선교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프로디도를 수종자로 보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멋쟁이들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비가 오죠.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협력한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6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어떤 사람 어머니 같은 베베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를 후원하는 메인 교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협력하는 교회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여러 교회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요. 네. 그러므로 우리 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메인 교회, 파송 교회니까 후원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도 전 목사님을 돕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왕 줄 거 1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갖고 주도록. 여러분한테 주라는 말 안 했으니까 아멘 좀 해 주세요, 여러분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뭘 만드는 사람입니까? 군사용 텐트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입이 또 있었습니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텐트라는 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제국을 지도했고 다스렸거든요. 박스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용 텐트가 많이 필요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지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한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어떤 사역비, 선교비, 목회비를 충당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특수한 상황을 보편화해서도 안 되고, 바울은 그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었더라. 그것도 성경을 또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폭넓게 성경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은혜 신학이 있는가 하면 공로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로 신학은 뭐냐면 상급을 바라고 하는 것, 이게 공로주의죠. 헌금, 봉사, 헌금, 구제를 하면 상급을 많이 준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요. 여러분, 물질적인 어떤 가치관의 근거에서 희생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11조 하라, 감사하라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질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요구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하면, 여러분이 내면 더 큰 상급이 주어진다. 헌금을 하면은 더 준다. 안 하면 저주가 임한다. 자꾸 그렇게 악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은 일종의 공로주의, 선행주의에 근거한 그릇된 신학입니다.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헌금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을 한번 11절을 통해서 온전한 11정을 통해서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질적 가치관에 근거해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강요를 하면서 겁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그렇게 해서 쥐어짜서 헌신을 요구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복음적인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해 이웃을 무엇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더울 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에어컨이 없는 권사님, 에어컨이 있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것도 권사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여러분 권사님 7, 80 되시는 분들은요 딸 눈치 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더워도 에어컨 틀 수 있어요? 못 틀어요? 알긴 잘 아시네. 요즘 같으면은요 24시간 틀어야 되니까 에어컨 그렇게 틀다가는 아마 그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 때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더워서 여기도 저기도 못 가는 분 쉼터로 다 집합시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화보시라고 쉼터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서 주무시라고 했어요. 잘했죠? 예, 아멘.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에어컨요 10시간 이상 틀어놔면 그 며느리 눈쳐 보여가지고 그 시어머니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어디 교회요? 석관중앙교회는 무슨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것 그 이상이지 보면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보편적 사랑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어려워요? 수술비가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쁘게 진료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필요한 헌금을 교회는 교인들에게 무엇할 수 있다고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구했습니다. 총회 발전 헌금. 약 한 690 얼마, 약 700에서 조금 부족한 헌금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못하신 분들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부족한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채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할 줄 알고 아직 안 보내고 있어요. 다음 주에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 지난주에 보니까 목적 헌금이 70만 원, 10만 원, 80만 원 들어왔어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전기공사하러 간다, 간판공사하러 간다, 그 다음에 음향공사하러 간다 하니까 아예 그냥 목적 헌금을 한 겁니다. 보면은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부당한 것은 안 되죠. 부당한 것을 요구하면 여러분 해서도 안 됩니다. 노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재정 협조해 주라고 협력해 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 설교도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다양한 헌금이 있고 다양한 필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공로주의의 근거에서 물질적 가치관의 근거에서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해야죠. 설교를 들으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저건 억압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목회와 선교 철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요. 사례비를 요구할 권리도 있고 사례비를 요구하지 아니할 권리도 있다. 그건 내 자유다. 나의 자유를 제한할 사람은 있다? 없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건 이겁니다. 내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 접촉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은 난 모든 사람이 나 종이 되겠다. 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 그 사람에게 영혼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의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은 난 섬김의 종, 사랑의 종이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종이 있고 우리에게도 두 가지 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종. 고린도전서 상황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먹음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먹거리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신전에서 나와. 제사 음식이거든. 그래서 신전 음식만 보면 혹시 저건 앞으로 신전에서 나온 거 아니야? 저기도 귀신이 10마리 붙어 있는데 저거 먹으면 체인데. 왜요? 누가 체계해? 귀신이 체계하는데. 매번 그런 사람, 언제나 인생 사는 게 불안하고 걱정이고 무서움이고 내가 이러다가 저주받는 것 아닌가, 이런 사탄의 메인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사탄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종은 멋진 종, 사랑과 섬김의 종.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기고 건질 수만 있다면 나 그 사람의 형편 속에 들어가는 자유가 나한테 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난 그의 전통 속에 들어가고 그의 문화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의 문화의 옷을 내가 입겠다, 그의 전통의 옷을 입겠다, 이런 겁니다. 단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죄가 아닌 범위에서. 왜요? 문화의 옷을 입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을 뛰어넘어 범죄의 자리를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퀴어 축제 서울시청 앞에 갔습니다. 아마 경기노예에서 열심히 가는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석관중앙교회, 그 다음에 성복중앙교회. 그날 보니까 성복중앙교회 장로님, 은퇴 원로 장로님들, 조성원 장로님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 또 신대원 우리 후배들 몇 명. 여러분 퀴어 축제 가면은요, 우리는 대부분 반대 집회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퀴어 축제에 동참해서 그들을 좀 막 격려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그 기장 측의 임보라지, 여자 목사예요. 향림교회 출신입니다. 하여간 우리나라의 향림교회는 하여간 유명해요. 보면은요, 이상한 대로 유명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동성애자를 돌보는 것은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거 함정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동성애들을 돌보는 것은 괜찮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도 동성애자래. 그럼 맞아야 틀려요?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거 누가? 로뎀교회 같은데, 그 다음에 몇몇 교회.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어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상담해주는 건 괜찮아요. 해야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정당한 것, 죄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심지어는 동성애자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치 자기는 정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성찬식을 베푸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문화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없지만 옛날에는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를 판쳤거든요. 보면 그때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다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무서울 정도로, 전부 다 청와대에 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한 20년, 30년 끈질기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왜 죽었는지 그냥 아파트에서 툭 떨어져서 죽었어요. 참, 왜 죽어? 그냥 잘못했으면 감옥에 가서 좀 살고 그러고 오면 좋은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그들이 외친 게 뭐냐면 약한 자, 노동자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본 것은 나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예수는 민중의 예수다, 약자의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는 부자의 예수, 좀 있는 자의 예수는 아니라는 거야. 이게 해방신학이고 민중신학이잖아요. 그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을 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부자도 있고 안 부자도 있다고. 그런데 예수를 가난한 자만의 예수, 어떤 민중의 예수, 그런 관점에서 봐가지고 그렇게 왜곡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보면은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의 전통과 나는 문화의 옷을 입겠다. 그러나 어디 죄가 아닌 범위 내에서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20절로 23절까지 쫙 이야기하는데 이건 읽기만 하면 돼요. 마치 무슨 바울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처럼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목회 철학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 철학, 선교 철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20절로 23절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목적이 뭐냐?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약한 자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나 고기 먹지 않겠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가 무엇으로 보여요? 음식이거든. 그러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저거 혹시 앞으로 신전에서 나온 고기 아니야? 저 우상에게 바친 건데 저기엔 귀신이 붙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얻기 위해서 그 고기를 어떻게 하겠다? 난 평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가 뭡니까?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든지 섬기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약한 자와 접촉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겠다. 난 그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겠다. 그들의 전통의 옷을 입겠다. 그런 거예요. 굉장한 거죠.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를 섬겨주고 어떤 위선적으로 처세술로 섬기는 거야. 진심으로. 부자 속에 들어가서도. 그 빌립보서에서도 나는 부자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긴다면 내가 그 사람들 속에 뚫고 들어갔대.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4절부터는 이제 고린도 시에서 행하는 운동 경기를 통한 이제 비유 말씀인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운동, 권투하는 거, 달리기 하는 거 그렇게 하는 목적도 복음에 난 집중하겠다 그런 건데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고린도시에는 그 운동 경기를 그 당시 고대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3년마다 그 이스무스 경기라는 경기를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그 올림픽 경기 같은 걸 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달리기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이 격투기도 하고 이런 운동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운동장의 경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달리지만 시합을 할 때 1등은 딱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하나님의 상 칭찬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야 된다. 1등 하도록 집중하라. 다른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 한눈 팔면 안 된다. 이왕 운동장에 달리기 하면 몇 등 하자는 거예요? 1등 하도록 한번 부지런히 달리자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리자. 그러면서 25절에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얻는 사람도 절제를 한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얻는 사람도요, 절제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1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도 조절합니다. 쾌락도 절제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요? 오로지 몇 등 하기 위해서? 1등 하기 위해서. 오로지 1등 하기 위해서. 보세요. 우리나라 월드컵 가가지고 예선에 떨어지니까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16강까지 올라갔어요. 요즘은 한번 뉴스 같은 데 보면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냐? 외국서 막 서로 오래요. 돈 많이 줄게 오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오라는 사람이 없어. 왜? 다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돈이야. 여러분,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얻는 사람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등을 하려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썩을 세상의 면류관은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은 영원한 거 아니냐.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복음에 집중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에 집중하라. 복음에 집중하라. 여러분, 26절에 바울은 복음에만 집중하며 달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26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이기려고 하는데 맨날 허공만 치면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난 허공치지 않는다. 상대방을, 사탄을 난 내리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27절에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바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적인 갈등도 있었어요. 고민도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에게도 여러 가지 욕심도 있을 것이고 그게 꿈틀거렸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킨다. 왜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난 두렵다. 여기서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말은 바울이 구원 얻음에서 버림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 목회자로, 종으로서 이 길 가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꾸중 들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거 다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쳐서 막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면서 사는 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맨날 설교하고 교인들한테 하라 하지 말라 해놓고 정작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할 것 같아요. 목회자의 위험성 아닌 게 선생의 위험성 아닙니까? 교사의 위험성이야. 가르쳤는데 가르친 대로 못 살고 격길로 가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요. 복음에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저는 참 행복한데요. 우리 교구 사역자들, 물론 다른 동료 교육자들이 다 열심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자랑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는,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우리 교구 사역자들, 교구라고 하는 말은 1교구, 2교구, 3교구, 청년교구까지를 이렇게 교구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육부서입니다. 화수는 자체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목금은 담임 목사하고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교구 사역자들이 오늘은 이 사람은 목사님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구 목사 1명, 여전사 1명, 저 이렇게 간단하게 가서 예배 안 드립니다. 안수기도 하고 말씀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와 대화를 합니다.
항상 물어봐요.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돼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은 거의 한 75세부터 아프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80세 정도 되면 절정에 이르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75세부터는 심한 병이 오는 것 같아요. 80세. 어떤 사람 그 이상이 돼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전반적인 체킹을 하고 주일 날 오후 예배를 딱 끝나면 한 4시쯤 되면 교구 사역자들이 다 옵니다. 다시 1교구, 2교구, 3교구, 그 다음에 청년교구, 그리고 여전사님이 들어오고, 교육부서에서는 아직 교육부 총괄을 우리가 못 세워왔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세울 건데 들어와서 체킹을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신방할 것인가. 이미 주일날 예배 딱 마치면 다 나와요. 결석자, 어떤 사람 형편, 그리고 자체적으로 신방할 사람, 담임 목사가 갈 사람 하다 보면 한 5시 반 뭐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집집 방문을 하고, 또 한 가지 기도 신방이라는 게, 기도 신방이 뭐냐면 눈을 딱 감고 기도할 때 그 골목에, 우리 집사님은 왼쪽 골목 2번째 집, 우리 권사님은 오른쪽 골목 4번째 집, 기도하면서 그 집을 쫙 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지금 당뇨가 심하고 뭐 심하고, 이걸 기도 신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구역장들과 구역교사가 요 신방을 하면 정말 은혜로워요.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 근데 기도 신방 하는 사람은요, 우리 구역 식구들 다 훑고 가는 거야. 눈을 딱 감으면 이 집 저 집 쫙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집에요, 꽃이 무슨 꽃이 있는가 그것도 보이고,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다 보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처음에 이건 뭔 걸 몰랐어요.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대로 실천을 하고, 요즘에 또 하는 게 주일 오후나 우리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캡처해가지고 영상에서 그 기도를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관하라. 기념이에요, 기념. 아마 평생 볼 겁니다. 보면서도 은혜 받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기도를 못했느냐, 내가 다음에는 잘하리라. 그러니까 이번에 못한 사람은 다음에 꼭 하시면 더 잘한 거 영상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여러분 두고두고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역장들과 구역교사 권사님들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면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팔불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좀 하자는 거죠. 우리가 조금 게으르면 정치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쓰고 수고하면, 복음에 집중하면은 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모두 다 무엇에 집중하자?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서윤